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잘 서로서로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세상은 돌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일도 불편하지 않다.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도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라면 한 번쯤은 오히려 내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처럼 세상은, 사단은 우리들의 작은 허물이라도, 우리 약점이라도 드러나면 기회는 이때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여지없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회방을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세상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강력한 방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사단의 일들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텐데요. 사단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전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존재 가치가 내게 없든지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세상을 동원한 공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을,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서서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공격은 할지언정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사단의 권소도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해방 놓고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못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세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주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냈고요. 여러 사람을 살렸고요. 왕과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점점 그의 지위가 높아져 갑니다.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이 큰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고위 관료들, 고관이죠. 이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온 나라와 주변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위에 특별히 3명의 이제 총리를 세워놓고 그들을 또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선임 총리로 우두머리로서 다니엘을 세워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2인자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그의 허물을,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국정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산 조사를 해보고요, 가족을 살펴보고요, 그의 성향을 조사하고요,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고 온갖 이력이나 하여간 그를 끌어내리고 죽일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꼼꼼히 조사를 합니다. 필요하면 검사들도 동원합니다. 이런 행태는 지금도 동일해요. 아마 미래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온갖 것들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로부터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작은 실수까지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흔적이 없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그의 신앙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무엇이요? 이것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방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칭찬해주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모세를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단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음해하며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선한 의도까지도 꺾어 내려버립니다. 사단은 그래요. 다니엘의 적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향한 충성심을 핑계로 이제 모든 신하들이 왕의 충성심을 검증할 새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딱 한 달입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왕 당신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뭐 하면? 도둑질하면? 사람을 죽이면? 기도하면. 그까지 기도가 뭐라고? 그것도 30일. 자, 여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 저 사람은 30일만 기도 못하게 딱 법령 만들어 놓으면 쟤는 반드시 걸린다. 왜요?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밥을 안 먹어도 괜찮지만 저는 기도를 막으면 저는 죽을 것이다. 쟤는 반드시 우리의 반함정에 넘어올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의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던져집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죠.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잘라 읽었는데요.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사자들의 푹신한 그 털을 베개 삼아 잘 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은 그 다음날 가서 보니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살아있으니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줘 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튀어 올라와서 그들을 뼈까지 움켜서 씹어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오히려 다니엘이 어떤 흠도 없고 정말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과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승리를 28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길게 쓰지 않아요. 한 줄로 쓰고 있습니다. 왕들을 거쳐가면서, 다리오 왕 때도 중용을 받았고 고레스 왕 때도 중용을 받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했더라? 승승장구 형통했더라.
모든 사람이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 없는 자. 세상은 다니엘을 불통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저도 공격하고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고 살고 계신가요? 뭐에 자신이 있다고 아니오라고 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냔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이들도 너무 많아요. 더러운 손을 잡아버리고 신앙에 타협을 하면서 야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락한 세상의 공격에 그렇게 패배하고 후회해서 눈물을 잃은 자들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를 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사랑에 지나치는 법이 없듯이 기도가 지나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고요. 키에르케고르도 말하기를, 유명한 말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 때 여러분은 잘 되고 세상을 이기며 존귀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때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날마다입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기분 나쁘니까 기도 안 하고, 그 다음 날은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은 피곤하니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해서 많이 하니까 3일은 쭉 쉬어버리고.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게 아이라 해도 나는 그걸 존경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을 읽겠다. 내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해 보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한 일을 날마다 빠짐없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날마다라고 말을 붙여드렸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엄마는 기도하지 않는데,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클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 저도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그것이 영적인 모습일 때는 더 그렇더라. 입니다.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더 키워야 되겠다. 왜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3 자녀를 둔 아버지죠. 내 자녀들은 나보다도 월등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보니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녀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가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애들은 거짓말같이 그 아이들이 기도 흉내를 내고 있고요. 부모가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부모들은요, 이놈의 새끼들이 어느 순간 되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부모가 몸이 힘들든 무엇이 어쩌든 내 상태가 어떠든 간에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 빠지면 죽을 줄 알면서 공적인 예배를 사수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이놈들은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여행 가고 어떨 때는 뭐하고 어떨 때는 뭐하고 어떨 때는 뭐하고, 그러면 그 아이도 크고 나면 어떨 때는 예배 빠지고 어떨 때는 학원 가고 어떨 때는 친구랑 놀러 가는 거예요. 왜요? 본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이것은 왜 이럴 수 있었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기도해야 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나는 모든 것보다 밥을 안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갔던 노예 소년이었죠. 국가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다니엘 이 소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예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은 의지할 사람은 없었지만 의지할 대상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타국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게 살다 보니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이제 살만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하면 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살만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그 세상을 아는 통찰력이 어디서 왔겠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혜를 부어주시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이 먼저,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양육한 아이들이 13명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다. 그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살 수 있단다. 나는 너희가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2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2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놈이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상관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있는 그 핏덩어리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 기도하는 자녀로, 말씀 보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자녀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다 이기고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날마다 기도하는 이를 만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세상이 더 잘 나간다 할 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처럼 더욱 존귀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2번째,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시험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냥 시험 아닙니다. 그냥 마음 상할 만한 일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 만나보신 적 있나요? 죽음의 시험. 돈 잃어버린 시험 아니고 사람한테 오해받는 시험 아니고 죽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메대나라에서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기도하는 그를 죽이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 법의 목적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법의 타겟가 결국 나 한 사람이란 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더욱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활짝 열고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기도했기에 문제를 만나자 먼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평상시에 내게 기도의 근력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특이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저 상황이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30년을 교회 다녀서 시간이 되니까 권세 안 주면 안 될까 봐 권사를 줬네? 안수집사 안 시키면 교회 나가볼까 목사님이 안수집사를 시켰네?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내 가슴을 찧어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나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네? 그러니 죽음의 시험이 닥쳐와도 그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개의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다른 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 각오하고 기도한 게, 이건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기도 실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들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깊은 밤 아무도 모를 때 창문 다 닫아놓고 사진 찍지 못하도록 다 가려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증거 찾을 수 없었겠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창문을 열고서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었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리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대학을 다닐 때. 근데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당시 섬기던 교회는 너무 멀리 있었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도할 만한 교회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디서 기도할까? 점심 먹고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했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음침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전대에.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를 지나가다 보면 이쪽에 아르투시 옆에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좀 무서워서 사람이 잘 안 지나다녀요. 거기 오케이, 저건 내 자리다. 거기에 제가 기도처를 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곳에서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대학생들 흥청망청 놀고 떠들 때 저는 점심 먹고 그곳에 들어가고 저녁 먹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내 인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오늘까지 30년을 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걱정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벌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데리고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학원 쇼핑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우선해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제 인생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저의 시간에 제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저를 그때그때마다 끔찍이 아껴주셨고 도와주셨거든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보란듯이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보란듯이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살리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너무 멋진 대목이니까 19절 2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입니다. 던져진 다음 날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제가 또 빨리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왕이 열받았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혼란과 재난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창문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안 되면 오히려 더욱 기도해 버려야 합니다. 핑계에 대려고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려면 망가지고요. 기도할 이유를 찾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 그래요. 주일날 예배 못 나올 이유를 찾자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는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 환난, 가난, 불행,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야,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기도 아무 능력 없어. 너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럴 일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 맞아요. 그래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중반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해 왔던 겁니다.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쑥날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시고 기도의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환경이 변화되었다라고, 어려움이 왔다라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그를 이길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웠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얘들을 키우는 것도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승리가 있어야 돼요. 기복 없이 늘 똑같이 하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야 돼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하는 그것은 결국 그에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11조 생활, 전도생활, 교회에서 각종의 양육받는 것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실하신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만나도 이제 어려움 앞에 축복이 곧 다가왔음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우리를 톡톡 쳐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방법으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일에는 예배 빼먹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겨.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예배고 기도가 다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그 자녀의 문제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서 그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통로를 기도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수요일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온갖 음모와 방해로 우리를 흔들고 굴복시키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